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목소리가 크네요. 목사님 안 하셔도 클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목사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게 큰 은혜가 되네요. 저희가 이 시간 같이 인사 나눌 때 주변에 계신 분들 보면서 우리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와, 저쪽 장로님이 장로님 오시지만 장로님도 오셔서 이렇게 손으로 인사해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 오늘 또 같이 인사 나누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갔어요? 우리 자녀들 저기 지금 중간에 있고요. 중간에 있고 저기 모자실에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피곤할 텐데도 이렇게 와서 함께 하나님 가운데 예배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같이 두 손을 뻗어서 반갑다고 인사 나눌까요? 안녕, 환영해, 사랑해, 고마워. 저희 이 시간 또 같이 인사 나눌 거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손을 흔들면서 같이 예배합시다. 같이 예배합시다. 같이 예배합시다. 여러분들은 금요 예배 때 오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어떠세요? 기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정석이 있으실까요? 지금 앉아 계신 것이 거의 지정석이시죠? 제가 작년 2월 말쯤부터 이제 남보전원교회 와서 첫 예배 드렸던 게 금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제 지정석은 어디였냐면 이층 저기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신데 저기가 제 지정석이었어요. 2층 제일 끝에 거기서 예배 드리면 금요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때는 물론 지금도 나지만 그래서 금요 예배가 저한테는 좀 친정 같은, 물론 주일 예배도 있지만 특별히 금요 예배는 저한테 좀 친정 같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아갈 때에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지금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건강을 놓고 그 지체의 삶을 놓고 그 가정을 놓고 교회를 놓고 공동체를 놓고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가 우리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나오고 싶지만 건강의 아픔으로 나오지 못하거나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하거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욕심이 고단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연약함들이 있으니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고요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남보전원교회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과 돌처럼 굳어진 마음과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시커먼 마음들을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흔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를 보게 하실 것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닫혀진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닫혀진 우리 눈에 눈물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의 은혜를만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난 근심이 없습니다.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겠습니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마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 저 장미꽃 위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저 장미꽃 위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그 청한 주의 음성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반깁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보아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 구워 주님께 바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얻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돌아오 주님, 어서 돌아와오. 채찍맞아 바로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세요. 어서 돌아오. 채찍 맞아 아파도 채찍 맞아 우리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때리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우리 때문에 명 주셔도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나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시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아무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 저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아련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슬픔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면,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다면 하나님, 저는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남부전환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붙들림 받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찢는 그 십자가를 포기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같이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하나님 가운데 붙드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한 울분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저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처럼 느끼시면 하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마치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저희 연약함과 우리 연약한 분들을 주님 도와봐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또 가운데 은혜가 엄만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이 남부전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지체들,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소위 식구들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가 하나님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나의 마음을 주님 붙잡으셔서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눈물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지친 영혼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 모두가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잎사귀가 늘 싱싱하며 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7페이지에 있는 요나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마여 욥으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왜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 시간 홍석정 목사님 나오셔서 때려 죽여도 나는 못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광고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송윤아 권사님의 부친이자 이원희 장로님의 장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평택 중앙장례식장 1층 국화실이며 내일 위로 예배를 11시 30분에 그 장소에서 드리고요. 교회 차량은 교회에서 11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입감 예배는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있고 교회에서 출발은 3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는 월요일날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또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때려 죽여도 나는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좀 더 이렇게 확실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이 표현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제목을 정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139편 7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네,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139편 7절에서 10절 PPT 좀 띄워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시인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지으셨다라면 모든 세계, 모든 창조는 하나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다는 그 자체는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숨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아래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서요, 요나서의 1장 이야기를 읽은 것처럼 바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상황에 대하여 또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요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가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시죠? 바다로 가고요, 그 바다를 통해 어디로 갈까요? 물고기를 만나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죠.
그래서 하늘을 피하여 바다 끝을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고, 오히려 요나가 피하여서 선택한 장소인 바다와 도구였던 배까지 누가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만물을, 모든 것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대항하는 자는 뭐예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요나와 함께 우주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거부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서는 주전 8세기쯤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풍요하면서도 종교적으로 타락하여 자신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망각한 이스라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요나서를 읽다 보면 크게 발견한 지명이 하나 있는데, 거기 어디죠? 니느웨죠. 참고로 니느웨는 어디일까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가장 적국이었던, 원망이었던 대상의 하나가 아수르였던 거예요. 바로 니느웨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는 명확하게,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되는 분들이라면 한 여러 번쯤 들었을 법한 요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도님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나에 대한 내용 말고요, 좀 더 다른 방향, 다른 시선, 다른 생각으로 요나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선지자 요나는요, 분명히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불순종한 원인을 꼽으라면 바로 교만과 자만과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어긴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뭐예요? 죄예요.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바라보면서 불순종한 요나, 이것은 누구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의 말씀으로 설교의 원고를 준비하면서 자꾸만 제 안에 누가 들어오냐? 선지자 요나의 마음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비춰지고 있는 모습은 요나의 행동과 요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바라본 성경의 시각은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말씀을 거절했겠습니까? 지금 저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를 감싸거나 혹은 그의 행동이 정당하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불순종한 건 명확한 죄예요. 우리 모두가 그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의 불순종을 바라보면서 저를 대입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라면 어떠했을까? 일평생 원수와 같은 사람 위하여 회개의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선포하면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변화를 오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요, 그 생명을 통하여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앞에서 가장 원수 같은 아수르에 있는 그 니네 사람들이, 바로 내 눈앞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어야 할 그 아수르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생명 얻고 살아난다는 생각 때문에
어쩌면 요나의 마음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라고? 나보고 선포하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끝없이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바로 민족의 원수였던 아수르, 그들을 향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은 죽기보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왠 줄 아시죠? 요나의 요나의 하는 일이 뭘까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예요. 그런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알았겠고 말씀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전했던 그 사람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은 변화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 그 사람이 바로 고민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죄가 맞지만 죄를 짓게 한 그 과정이 고민과 갈등으로 쌓였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즉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쉽지가 않아요. 어쩌면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가며 스스로를 향하여 자기 합리화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강권적인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 말씀을 그 즉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불순종은 뭐예요? 분명한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관계 가운데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을 때 말씀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멀어져 가버리는 죄악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처음 읽고 생각하면 또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요나가 힘들었을까, 얼마나 요나가 고민을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제 자신을 떠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것이 매우 당연하였지만 평생 원수로 아픔과 미움이 남아있는 그놈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버리십시오.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선지자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나 목사 아니에요. 이 목사가 어떻게 민족의 원수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명령은 시작되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용서와 아픔이 도저히 명령을 따를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하여 합리화가 들 정도로 가슴 아픈 상황이 바로 요나의 상황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꾸 저의 자신을 이렇게 투영하게, 조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목사님 청빙하고 싶으시죠? 아니신가 봐요. 좀 경험도 많고 많이도 배우고 훌륭한 이렇게 테크닉을 갖고 있는 좋은 목사님 청빙하고 싶으시죠? 맞죠? 반응 좀 보여주세요. 맞죠? 근데 목사 입장에서 어떨까요? 목사 입장에서는 좋은 교회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을까요? 가고 싶겠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례를 많은 주는 교회? 아니에요. 요즘 목사들의 고민이 뭐냐? 첫째, 상처가 없는 교회. 둘째, 분열이 없는 교회. 셋째,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많이 기도하며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요나도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저라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저도 지극히 제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더럽고 추악하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아니에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모르는 홍석정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성도님들이 모르신단 말이죠. 그렇게 가장 하나님 앞에 더럽고 처절한 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요나의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되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요나와 달랐습니다.
요나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움 갖고 고난에 힘들어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요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친구들 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클래스가 달라요. 하나님의 클래스, 선지자의 클래스이겠죠. 격과 급이 다릅니다. 레벨루가 달라요. 하나님과 선지자는 레벨루가 다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요나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자 뜻과 판단이었어요. 요나는요,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내가 어찌 저 원수 같은 자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민과 갈등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냐면 지금 그들의 악독이 내게 온전히 전해지고 있다라고 마음을 비통해하며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 생각이라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요나의 상황 가운데도 그 상황을 요구하시는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품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저기 반대 끝까지라도 도망가서라도 아무도 모르게 있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오셔서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했던 아버지가 이제 반전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은요, 오직 한 영혼에 있어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며 복음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진실로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온 혈방을 향한, 온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아파하고 계세요. 요나는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아파하고 계십니다. 회개를 통하여 진실로 받아주고 사랑해 주는 것,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중심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와 용서와 사랑으로 순종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 없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저처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 아시잖아요, 나 누군지.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 진짜 못하겠습니다.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난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못하겠는데 내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이 완성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저의 것입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지는 거예요. 요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비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만두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그들은요, 멸망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선택하신 인류를 향하여 온 구원의 능력을 펼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두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나는 모르지만 완성해 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되셔야만 합니다. 요즘에는 이 나는 전도지가 잘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떠한 전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있는 곳에서 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지, 저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제자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영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도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3절을 통하여 선지자 요나의 본격적인 불순종한 죄가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게 나와 있어요. 쭉 말씀 길지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는 것, 바로 편재성을 부인하여서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일부 학자들이 주장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장을 전혀 신뢰하지도 않고 의미를 담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 9절만으로 요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거절하기 위한 것으로 피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해석입니다.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말씀을 거절하기 위하여 내가 피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에 거기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지려고 했다. 말씀하신 그 땅에 내가 멀리 떨어지려고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스예요. 잠깐 지도 좀 보여주실까요? 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아래편에 있는 데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 있죠. 너무 작은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약간 왼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욥바가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뭐예요? 니느웨가 보여요. 그럼 이제 왼쪽으로 쭉 가면 어디가 볼까요? 다시스가 보입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른쪽 편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요나는 왼쪽 편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다시스로 가기 위해 도착한 곳이 어딜까요? 욥바라는 항구 도시예요. 이 항구 도시를 가운데 욥바는 어떤 의미가 있냐?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수심이 깊지 않아서요, 큰 배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욥바의 항구의 특징이에요. 또 그때 당시에 욥바에서는 다시스까지 가려면 항로가 되게 멀기 때문에 바로 배가 많이 오지도 않는 항구 도시가 욥바였어요. 그럼 상상해 볼게요.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서 다시스로 가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쩌면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요, 배를 타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힘들고 어렵지만 배를 만나 다시스로 향하는 발걸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나에게 어쩌면 이렇게 배를 타는 것이 행운이라 여길지 모르겠지만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출발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뭘까요? 이 모든 상황도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요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요나를 통하여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요나는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저 배만 타면 하나님의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 다시스로 가기만 하면 나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배에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죽기보다 싫은 명령을 따르지도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내 눈앞에 드물게 운행하고 있는 그 배마저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이제 응답하시는구나, 나 축복받았구나, 그때 당시 할렐루야라고 외쳤겠죠. 그리고 그 배에
오르는 요나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게 합니다. 저 배만 오르면 하나님이 분명히 피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자신이 그 배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배에 올랐더라예요. 여기에 쓰이는 올랐더라의 히브리 원어는요, 야라드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 무엇인가 탔다, 오르다의 의미가 아니라 어딘가에 내려갔다라는 쓰인 단어예요. 말씀에는 배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딘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배에 올랐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한 불순종한 요나의 이동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욥바의 항구로, 그리고 배로, 배 밑으로, 바다 속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계속하여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자,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어디까지? 깊은 운무, 지옥, 사망까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뭐예요? 내가 스올의 뱃소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래로 스올로, 지옥으로 향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깊은 곳으로 요나를 보내게 되면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요나의 생명은 건들지 않으세요. 요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들지 않으시는 거죠.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깨우치기 위하여 돌이키기를 원하는 요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으로 반드시 불순종한 그 행위대로 심판해도 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를 묵상하다 보면은 징벌과 심판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인내와 사랑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묵묵히 참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어떠한 잘못과 범죄함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형틀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켜보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묵묵히 나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나도 요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요나같이 나도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요나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했을까요?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을 거절하였고요, 말씀을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누가요? 선지자였던 요나가요. 말씀에 가장 많이 알았던 요나가요. 백성들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불순종의 가장 앞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 어떠합니까? 또한 이런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경으로 나를 비춰보면 어떠할까요? 자신을 비추면, 성경으로 내 자신을 비추면 뭐가 보일까요? 더러움이 보여요. 성경으로 나를 보면 어떨까요? 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지어지지 않는 욕심과 만족으로 인정과 높이 가장 높고 많은, 가장 악랄하고 교만한 죄가 내 안에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령의 조명과 성경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조명하게 될 때 성령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가장 두렵고 떨립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받아들이게 될 때 전혀 다른 다양한 깨달음과 적용이 될 수 있음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성령께서 가장 알맞는 합당한 깨달음과 적용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면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나의 죄, 나의 욕심, 나의 약함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가장 거룩과 존귀하신 하나님만 인정하면 돼요. 나를 부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판단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한 가장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도움과 인도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도록 맡깁시다. 예수 없이 아무 소망과 의미 없는 나를 인정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 경배하는 저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뛰어넘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합시다. 요나의 불순종을 통하여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요나는 아픔과 슬픔과 분노와 고민과 걱정으로 뭘 잊어버렸을까요? 나도 죄인한 것과 둘째, 나도 용서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바로 죄인이었던 요나 자신도 하나님의 엄청난 풍성 은혜가 있었던 그 요나도요, 이런 마음과 상황 때문에 싹 잊어버리고 그 안에 미움과 분노와 아픔이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요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로 구원 얻었으면서 내게 원수가 된 자들은 당연히 멸망당해야 되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린, 하나님과 멀리 해버린 그러한 죄의 자리를 가게 한다는 것이죠. 비록 현실적인 마음과 아픔과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말처럼 쉽지 않고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원수라 할지라도 잊지 마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았고 자녀가 된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를 향하여 이해하고 받아줄 때는 첫째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풍성한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도 또한 이 하루의 은혜 가운데도 주님의 풍성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러한 가사의 은혜를 주셨어요. 어떠한 가사냐면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진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속죄의 제물 되어서 저주의 나무에 달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고요, 내가 예수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까맣게 했고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시지 않을까요? 성령님은 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여기는, 모른다고 여기는 그 마음, 그 행동, 그 생각 아버지는 아십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그 가사를 기억하며 처음 불러본 찬양일 수도 있을 텐데요,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날 아멘.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와 도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가장 무능력하고 완벽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때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는 내가 되도록 순종과 복주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그러려니 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다른 이를 향하여 비난과 정죄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해하며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선한 영이 되도록 말뿐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실한 행함으로 내 신앙이 증명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신 교회 모임 순 공동체로 함께 이렇게 이루놓고 두어놓고 함께 합시하며 주의를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죄인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앞에 가자 더러운 자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도란 주일 예배와 모든 강단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에 선포하는 모든 설교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준비한 귀한 말씀 능히 대언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또한 섬기민들과 우리 많은 중직자들과 우리 또한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예배와 강대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또한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모든 양육 훈련을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각 과목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모습들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안성은 성도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교통사고 후유 쪽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욱더 견고하고 온전한 회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안성은 성도님과 또한 기억나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뜨겁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말씀이 오늘 주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